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여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또 실로암 교실로서 새신자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듣는 말씀 밝히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8절로 10절까지 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오늘 실로암 교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12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제 징계, 재림, 상급인데요. 재림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마지막으로 징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간절하게 소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몸, 내 진짜 나는 영혼이죠. 이 몸 가운데 거하든지 또 떠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는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면서 살까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판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악인의 심판이 있고 의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의인의 심판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심판대라는 의미가요, 이제 그 뜻을 좀 살펴보면 베마라는 뜻인데, 베마는 이렇게 뭐 법정에서는 심판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경기하고 나서 금은 동메달 줄 때 그 시상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대이긴 하지만 상급의 심판대, 금은 동메달 받는 그런 시상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기간이 언제냐 이런 생각이 들죠. 언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언제일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시네. 언제냐면 7년 환란 기간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척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주어지지만, 하늘에서는 7년간 혼인잔치라는 말을 쓰죠. 그 7년간 혼인잔치 때 이 심판대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는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날짜 계산을 해볼게요. 정확하게 언제 이제 돌아가셨는가 그 연도는 알 수가 없겠지만 월화수목금토일로 따졌을 때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오후 3시가요 6월절 어린 양 잡는 때입니다. 1월 14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은 그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6월절 이제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 부활하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만 3일은 되지 않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지나고 일요일 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루 반나절 정도 이렇게 땅에 이제 영혼은 하나님께 바로 갔지만 그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땅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나중에는 500여 제자에게 그 몸을 보이시고 감람산 동편 베다니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기간은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성천하시고 이제 10일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강림했는데 6월절에 이스라엘의 7절기를 따질 때 6월절 무교절 지나고 이제 제7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무교절로부터 해서 50일 지난 날이 오순절인데 그날 이제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계시고 성천하시고 10일 이후에 성령이 임한 그 기간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큰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이제 예수님 재림 가신 후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처럼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셨고 또 너희들 간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할 때는 한 번 왔다 가셨는데 재림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7년 환란 끝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게 되겠죠. 동맹국들과 함께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또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전이 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의 나무로서 불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핵전쟁 끝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데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 장소가 스가랴 14장에 보면 감람산에 이제 지상 재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산이 쫙 갈라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걸로 3분의 1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14만 4천 명 말고 육신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했을 때 감람산이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3분의 1이 글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지상 재림한 성도들 우리가 되겠죠. 성도들과 함께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해 보면 100세 된 사람이 아이겠고 100세 되지 못하여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유대인들과 또 일부 핵전쟁에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100년 이상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조금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 그 육신에 구원받은 3분의 1의 유대인들이 과연 이제 다 멸망할 것이냐, 그들에게 또 기회가 주어질 것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간 이 땅에 이제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 재림을 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천년이란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그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천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의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지상에서 왕노릇 하게 되겠죠. 그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에 보면 다 똑같이 한 문화를 나누어 주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깁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틀리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주죠. 그래서 이제 고유한 타고난 달란트, 재능이 틀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남자들이 손흥민처럼 축구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그렇듯이 재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5, 2, 1달란트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는 똑같이 10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거든요. 구원받고 나면 똑같은 위치에서 이제 출발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 해가지고 5문화 남기고 하다못해 2문화를 남기고 그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10문화, 5문화 남기게 되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문화로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그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너는 10고을 근세를 차지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10고를 차지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너도 5고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맙니다.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분명히 칭찬하거든요. 그런데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그냥 5고을만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따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그대로 수군에 쌓아둔 사람은 심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크게 3가지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면서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는데 이것은 그냥 정말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좀 애매하긴 한데
나름대로 그래도 뭐 본인 편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볼 수 있겠죠. 그냥 5골 차지하라. 칭찬 없어요. 근데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교회 가운데 있어도 뭐 문제가 되든지 뭐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지상 천국, 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10골, 5골, 그냥 1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지내게 되는 것이고,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섞여 일부 들어오게 되는데, 천년이란 시간을 지나면서 그 수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천년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20장이 보면 사단이 무저갱에 딱 갇혀 있어요. 지금은 사단이 활동하거든요. 활동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면서 철창으로 만국을 질그릇처럼 깨트린다고 되어 있는데,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충동시키는 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무지경에 천년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도덕적인 죄를 짓고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천년왕국 끝에 잠깐 그게 봉인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무지경에 갇혔던 그 마귀와 귀신들이요 다 나와가지고 끝에 이 온 세상을 미혹해 한다 되어 있습니다. 미혹해.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딱 이제 뭐 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양새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또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고, 또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인간 역사에 이런 하나님 계획하신 시나리오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다 배웠죠?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런 데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그리스도인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상 차이가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는 그날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흰보자 심판 때 그 악인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은 그때 다 부활되게 됩니다. 영혼은 음부에 가 있다가 흙으로 돌아간 육체와 결합시켜서 마지막 심판대에 세우는 겁니다. 그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했죠. 질량불변의 법칙 또는 질량보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물질은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태우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해되어서 전 우주 공간에 있는 겁니다. 맞죠? 엄밀히 말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태우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눈에는 없어지지만 모두 원수로 분해되어서 이게 전 우주 공간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능력으로 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물고기 밥이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원소는 있습니다. 그걸 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는 그날 이루어지는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힘보자 심판 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가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 말씀은 함께 읽어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자,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면서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이야기했고 또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또 악인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다만 시간차만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부활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는 날 이제 이루어지는데, 간혹 어떤 교파에서는 성도들이요 환난을 거친다, 그런 이제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천년설, 후 천년설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전 천년설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부활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고, 또 한쪽은 이제 우리도 환난을 통과해서 뭐 부활된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내용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환난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좀 분명하게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관련된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요거는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억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이제 혹시 잘못된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이제 흔들리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네 구절을 꼽을 수가 있는데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하액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사야 57장 1, 2절 이 말씀이 의인이 1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액전에, 불하자 재앙액자죠. 불로 인한 재앙 전에 치하의 감을 입는데, 그렇게 입은 것으로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7장 1절 말씀은 일단 문자적으로는요,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이제 유월절 행사를 이제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전과 후에 그만큼 유월절 행사를 성대하게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귀한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그가 죽었을 때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이 이제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훌륭한 왕을 왜 이렇게 빨리 취하여 갔느냐라고 볼 때 이미 이제 그 전에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남유다의 다른 왕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너무 극악한 죄악을 지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므낫세가 너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요시아가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해도 이미 이제 남유다의 멸망은 결정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를 취하여 갔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 요시아가 막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제 바로 느고가 야 나는 너하고 싸울 마음 없으니까 길만 비켜달라 했는데 굳이 이제 싸우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바로 느고를 맞아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은 결국은 남유다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것인데 그 멸망을 요시아 왕이 보지 않게끔 그 전에 이제 데려갔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하역전에 우리가 불로 인한 재앙 전에 치하여감을 입는다는 그런 말씀, 즉 환난 전에 우리가 들림 받는다는 말씀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자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강림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공중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즉 공중 재림하는 그리스도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진다 되어 있죠. 여기서 장래 노하심은 그 후에 있을 7년 환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7년 환난 전에 우리를 건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 말씀은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런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환난 전에 노하심 환난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말씀 또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전에 들림 받는 것은 정확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장 데살로니가 이제 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4장 16절과 17절은 공중 들림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육신의 고난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이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된다는 거죠. 기다리는 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그렇게 속히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도 동일하게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바로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7년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여러분 기다려지겠습니까? 안 기다려지겠습니까?
안 기다려지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7년 환난을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 만나는 날이 좋은 날이 아니고 이 괴로운 날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환난의 재앙들이요, 특히 후 3년 반에 이 땅에 펼쳐질 재앙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다 겪고 주님 만난다 그러면 주님 만나는 그날은요, 이 기다려지는 날이 아니고 괴로운 날이 되는 겁니다. 왜?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걸 보면,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주님을 하액 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100%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그런 이제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관련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몇 구절 찾아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림의 목적은 환난 전에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고, 또 우리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이제 다 됐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때와 시점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처럼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우리도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올 것 같아요. 90년대 구원받은 성도들은 2000년을 넘기지 않고 주님 오실 것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2000년을 넘기고 무려 23년이 흘렀고 이제 24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오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오시겠지, 이런 좀 느긋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갑자기 오실 것 같아요. 오겠지 생각하면 막상 안 오는 것 같고, 때가 되면 오겠지 이런 느긋한 마음을 가졌을 때 갑자기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신랑이 왔을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등은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10처녀가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잤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다 조는 상태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말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와 있는 7개 교회의 어떤 그 비유를 볼 때도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상태로 있다가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적당히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괜찮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더욱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왜 이제 그렇게 되냐면 여기에 한 장 넘겨서 4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악한 종입니다. 자, 착한 종,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있는데 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악한 종은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다고 되어 있죠? 주인이 빨리 온다고요? 더디 온다고요? 더디 오리라. 우리 마음 속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좀 더 늦어지겠지, 더디 올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느냐?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도 시험 기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면 느긋해지죠. 예?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느긋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시험 칠 날이 이제 일주일 사흘 앞으로 다가와서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겠죠? 그때도 공부 안 하면 공부 포기 안 하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면 정신 차리고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더디 오리라. 아유, 이제까지 안 오셨는데 앞으로 뭐 한 20, 30년 더 있다가 오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동무들을 때리고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을 힘들게 하고, 응?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 제약에 빠져서 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날이 임박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마음 자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렇다면 곧 주님 오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자세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우리 마음이 둔하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질서 없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뭐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술에 취하지 않겠지만 세상 잡다한 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것저것 몇 시간을 낭비한다.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술 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또 집에 가면 또 아이고 오늘 아침부터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했으니까 폰을 딱 펼쳐들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 잠깐 보는데 2-3시간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술 취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스마트폰 없이 살 수도 없지만 스마트폰에 푹 빠져가지고 쇼츠 영상 보고 이런저런 영상 보고 자기 좋아하는 스포츠 보고 드라마 보고 시간 금방 가요. 2-3시간 그냥 간다니까. 그게 술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정말 줄이고 끊어야 됩니다.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나는 실제 술 안 마시니까 난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항상 근심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그 말입니다.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제가 이 성경 보면서 성경에 지구란 단어가 나오네. 처음 봤다니까요. 예전에 성경에 소주도 나오고 지구도 나오고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도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또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어떤 자여? 잠자는 자여. 죽은 자여가 아니죠.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잠자는 자여. 눈 좀 뜨세요. 잠자는 자여. 자, 신앙의 잠을 말하겠죠.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이나 멀리서 쳐다보면 똑같습니다. 구별이 안 되죠. 구별 되겠어요? 그게 똑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죽은 자는 일절 꼼짝 그대로 있지만 잠자는 자는 뒤척이죠. 이리 뒤척이기도 하고 저리 뒤척이기도 하고 분명히 뒤척입니다. 미동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깨우면 일어나. 잠자는 자들은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는 아무리 깨워봐야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신앙에 잠자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고 자꾸 말씀 듣고 격려하고 부추기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런데도 계속 안 일어나. 그러면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이 모든 징조를 다 보고도 일어날 생각이 없이 계속 잠만 자고 있다? 그건 죽은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흔들어 깨우잖아요. 마지막 징조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징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인간성 타락, 지구환경 파괴, 교통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고 그 예언들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끝날 날 마지막 때가 이제 다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잠만 잔다? 그렇게 흔들어 깨우는데도 잠만 자고 있다? 죽은 거예요. 깨우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다 깨어 있으니까 일어나라 해도 아무도 이제 대답 안 하네요. 다 깨어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결국 다 끝날 것인데,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따라하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밖에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다 교회에 푹 빠져 사람인 줄 알고 있나요? 대답 안 하시네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교회에 푹 빠졌다고, 예수에 미쳤다고, 그 말을 들어야 정상이라니까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어머니 구원받기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경상도 말로 엥가에 미치라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어지간하 해라고.
여러 번 저한테 그 말했습니다. 어지간하게 해라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런 말을 들어야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누구로부터?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도무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형실과 경건함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과 상급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틀린 것처럼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급의 심판 때, 시상대 앞에 섰을 때 금은 동메달의 영광이 틀린 것처럼 우리의 영광이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에버레스팅 영원토록 비친다 되어 있거든요. 뭐니 해도 장땡이는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식구 형제 자매님들이요, 여러 가지 생활고나 기타 등등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임박한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 힘을 써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지 못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욥기 3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욥기를 먼저 찾습니다. 욥기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욥기 3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게 병으로 인한 징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이제 아픈데 징계입니까? 다 그러진 않습니다. 연세가 들면 자연스럽게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로 인한 육신의 아픔, 고통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육신의 징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죠. 구원받은 성도들 징계를 다 받아요. 저도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도 그동안 징계를 많이 받았을 줄로 압니다. 다 받아요. 그래서 그 징계를 다 받고 사는데 육신의 징계도 있고 또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학계를 보시겠습니다. 학계 1장 9절입니다. 학계 1장 9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는 게을리하면서 자기 집, 자기 가정 세우는 데는 부지런하니까 그걸 이제 경고한 말씀입니다. 너희들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데는 이렇게 등하니 게을리하면서 너희 배 채우기에 바빴냐? 하나님 치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풀어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이게 이제 물질적인 손해의 징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서든지
그것을 취해 간다는 걸 알고 있죠. 목사님 두 분이 이야기했다잖아요. 목사님 교회는 11조 몇 분 하십니까? 하니까 우리 교회는 50%밖에 안 해요. 그래요. 목사님 교회 몇 프로 합니까? 우리는 100% 합니다. 어떻게 100%다 합니까? 그 목사님 말 50%는 교회다 하고 50% 하나님 직접 취해 가신다고.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빵꾸가 나요. 그러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집에 누가 아프면요, 안 나갈 돈이 나가버려. 안 아프면 그 돈이 전략되거든요. 하나님 치면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정확히 해야 되고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는 장사라니까요. 그걸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결국 취해갑니다. 다 한다, 정산한다니까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계산이 정확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물질에도 손에 징계가 있는 겁니다. 가도이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했지요. 베풀면 더 풍성히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징계가 있느냐? 육신의 고통이 있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괴로워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이런 징계가 또 있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인생길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징계입니다. 특별히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나를 치는 겁니다. 내 주변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한 조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조교. 사람 막대기라는 거죠. 사람을 들어서 나를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주시는 목적은 죽으라고 징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고 더 견고해지라고 주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징계 받을 때는 그 당시에는 괴롭고 슬픕니다. 하지만 이것이 징계인 줄 알고 잘 받아들이고 견디면 이제 연달한 자에게는 그걸 견디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때리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왜 때리죠? 죽으라고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때리죠. 사랑의 해초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그렇게 주실까요? 잘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징계도 있는데 그것을 징계인 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고 7년간 혼인잔치에 들어가가지고 상급받고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새신자의 말씀 실로암 교실이라 이름 붙이고 12챕터 과정을 이제 구원의 안전 학심부터 이제 12과정을 이렇게 다 하게 되었는데 이 12번 빠지지 않고 다 들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훌륭하십니다. 박수. 이게 12번 다 듣기 쉽지 않은데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이라서 전체 다 듣는 걸 했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따로 이제 교실을 운영할까 생각 중이고, 올해 이제 임원 발표는 좀 한 달 빠르겠는데 내년부터 조금 몇 가지 한두 가지 개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 모임도 좀 할 생각이고 또 한두 가지 더 추가로 할 생각인데 해가 바뀌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들었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할 뿐 아니라 또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후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